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나만 장군의 오해.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백성 이스라엘의 옆나라, 이웃나라에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이웃나라, 큰 나라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였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웃 큰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랍에 한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의 이름이 나만입니다. 이 나만은 크고 존귀한 자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나 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람 왕이 의지하는 자고 큰 용사인데 그가 그렇게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로 아람을 전에 여러 번 구원하게 만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웃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우리나라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웃 나라도, 큰 나라도, 미국도, 영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다 누가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곳에도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랍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예요. 나라를 여러 차례 구했어요. 그런데 그는 문둥병자더라. 자, 우리 1절에 보니까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큰 용사나 나병 환자. 무슨 말이에요? 큰 용사면 뭐 하냐는 뜻이에요. 큰 용사면 어디다 쓰냐는 거예요. 큰 용사면 뭐예요? 뭐라고요? 나병 환자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권세가 높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존귀하면 뭐예요? 무슨 병에 걸렸다고요?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이제 죽을 수밖에 없고요. 사람들 앞에 격리될 수밖에 없고요. 이제 곧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숨기고 있다가 자기 집에 전에 이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가지고 쳐들어가서 남의 것을 막 뺏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것을 뺏어올 때 여자아이 하나를 갖다가 잡아왔어요. 계집종 하나를 잡아다가 이웃나라 가가지고 침공해가지고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잡아다가 자기 집 노예로 삼았는데 자기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데 이 허드렛 일을 한 여자애가 하는 말이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에 계셨더라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여주인한테 말했겠죠. 아니 왜 좋냐? 우리 그 나라에는요 선지자가 계시는데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가 문둥병을 치료할 겁니다. 그 소리를 딱 들은 거예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을 만나면 산다. 하나님의 교회 가면 산다. 예수 믿으면 산다. 예수님 만나면 산다. 이게 복음이에요? 돈이 많으면 뭐 하냐고요. 지옥 갈 백성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가 드디어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를 신임해주는 임금님한테 가서 아람 임금님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님 여차 저차 그차 했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뭐라 그러죠? 갈지어다. 가라. 내가 이스라엘 왕한테 뭐를 써줄 테니까 편지를 한 통 써줄 테니까 가지고 가라. 그래가지고 그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가 준비를 하는데 금 6,000개와 뭐 6,000개? 아니 금이 6,000개라니까요. 금이 6,000개와 또 은이 10달란트, 한 달란트가 34kg예요. 그래서 10달란트면 340kg. 와 놀라야죠. 은이 300. 그리고 또 뭐예요? 의복 10벌. 그리고 수많은 군인들과 군사들, 자기의 군대를 다 거느리고 최고의 높은 장군이니까 아마 일개 사단 병력을 다 끌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왕 앞에 가가지고 딱 서신을 내밀어. 내가 여차여차해서 우리 장군을 보내니까 이 사람의 병을 뭐 해줘라? 고쳐줘라 하면서
큰 나라 임금이 조그만 나라한테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임금이 그 소리를 듣고 오늘 뭐를 찢었더라? 읽었죠? 그 부분. 이스라엘 왕이 뭐를 찢어? 뭐라고 그러면서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어찌 저 사람을 내가 고치겠느냐. 분명히 이것은 아람 왕이 시비를 걸어가지고 우리나라를 뭐 하려고? 쳐들어오려고 지금은 시비구나. 그렇게 써 있죠. 그래가지고 옷을 찢은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장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뭐를 찢었다는 소리를 듣고,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왕이여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소서. 오늘 이 나라에 선지자가 있는 것을 그로 알게 하겠나이다 하면서 사람을 보냈죠. 그래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이제 배를 쫙 내밀고 계급장을 탁 달고 사람들을 다 거느리고 황금 마차를 뒤에다 싣고 금을 싣고 누구를 향해서? 배를 딱 내밀고. 뭐를 내밀고? 배 내밀었단 말은 안 써있는데 하여튼 배를 내밀었을 것 같아. 그죠? 배를 딱 내밀고 막 하면서 어디에 갔어요? 백마를 타고 아마 갔을지도 몰라요. 딱 내렸어요. 야, 드디어 내 병을 고치는구나 하고 딱 내렸더니 세상에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고 한 사람을 종을 하나 보내가지고 반말을 짝짝 하네. 우리 죄인님이 그러시는데 저 밑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리고 딱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열받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내 생각에는 저가 나와서 내 환처에 손을 흔들어 내 병을 치료할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에는 이 요단강 똥물보다 더 좋은 물이 얼마나 많으냐. 아라바와 바르바른 이 물보다 더 깨끗한데 내가 거기 가서 뭐 하리라? 내가 씻으리라. 그러면 낫지 아니하냐 하고 분한 마음으로 돌이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옆에 있던 누가? 그 신하들이 보고 아이고 신하들이 보고 참 안 된 거예요. 여기까지 왔다가 그냥 가면 어떻게 될 텐데, 쫓겨날 텐데, 죽을 텐데, 문득병이 들통나서 이제 끝날 텐데, 이런 걱정 때문에 어이구 우리 임금님이 우리 장군님이 우리도 끝나는데, 그래서 무릎을 꿇고 네 아버지요. 이게 최고의 존칭어예요. 네 아버지요. 만약 선지자가 당신 보러 이거보다 더 큰 일을 시켰으면 안 하겠습니까?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니 지금 씻는 게 문제냐고요. 아니 지금 그보다 더 큰 요단강물을 다 퍼 막으셔. 그래서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는 실력이라도 해야 되죠. 그런데 씻어서 깨끗하라고 하는데 그거 못하고 가요? 아니 장군님 해도 너무하셔. 이렇게 하니까 드디어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7번 몸을 씻었더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과 같이 되었더라.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나만 장군이 왜 그냥 갈 뻔했는가? 나만이 뭔가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뭔가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만 장군의 오해, 어떻게 착각을 했길래 뭐를 오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서 갈 뻔했느냐.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나만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호의를 사려고 했다. 나만이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아랍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여러분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나 봐요. 뭔가 오해를 했어요. 뭐면 다 된다고요? 돈이면 다 되는 걸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길은 내 병을 고치는 게, 나병은 죄로 인한 병이거든요. 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가,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돈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는 천국 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소출이 풍성하며 여러 해 쓸 물건을 창고에다 싸놓고 하는 말이, 이 창고가 부족해서 어찌할꼬, 내가 이 많은 것을 어디다 싸놓을꼬,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호화로이 연락하고
즐기고 먹고 마시자 하면서 이 어리석은 부자가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이 어리석은 부자가 싸울 곳이 없어서 어찌할꼬 이렇게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심중에 이르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속으로 생각 잘못하면 안 돼요. 알았죠? 속으로 생각 잘못하면 안 돼요. 이 부자가 심중에 이르는 말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야, 네가 쌓은 것이 네 것이 누구 것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런 인생이에요. 돈으로 모든 것이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유전 가삭이라는 말이 있어요.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 예?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도 있어요. 그죠? 돈 없는 게 죄인이에요. 돈 없으면 뭐 하라 그래요?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후진국으로 갈수록 돈이면 다 돼. 돈이면 다 돼, 후진국은. 그러나 선진국으로 갈수록 돈으로 안 되는 게 많아요. 아, 돈 줄게. 아, 오늘 식당 나오자. 아, 돈 줄게. 늦게 와가지고 돈 줄 테니까. 그럼 쫓겨나. 어디서? 에?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우리는 아니야. 프랑스 같은 나라도 그렇죠. 먼저 온 손님이, 그죠? 먼저 와서 안 나가면, 그죠? 아무리 뒤에서 뭐를 많이 줘도. 근데 요즘에 청년들 로망이에요. 아,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 내가 통째로 빌렸어 하면서 거기서 뭐 이렇게 프로포즈하고. 에? 여러분, 이게 후진국일수록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돈으로 안 되는 게 많은 거예요. 돈은 필요한 거지, 우리 돈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불의한 재물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해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갈 곳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아봤자 100년이지만 저 영원한 천국에서는 1000년 만년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데, 이 불의한 이 짧은 인생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투자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꼭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삽시다. 꼭 물질에 마음 뺏기지 맙시다. 물질은, 그런 물질도 필요하죠. 물질로 하나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싶어요. 하나님 구제도 하고 싶어요. 선교도 하고 싶어요. 하나님 물질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지. 물질도 주시옵소서지, 물질이 아니라 물질은 부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물질도 주시옵소서. 먼저 뭐 주시고? 믿음 주시고, 성령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리고 뭐도 주시라고? 물질도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 다른 건 하나도 주지 말고 물질만 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은 따라오는 거예요. 물질 따라오게 합시다. 세상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하면 돈 금방 벌 것 같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병보다 자신의 신분에 더 관심이 많았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병보다 자신의 신분에 집착했다는 거죠. 이래봬도 내가 누군데, 이래봬도 내가 누군데, 장군인데, 이래봬도 내가 큰 나라, 이 조그만 나라에서 말이야, 까불어. 예? 이래봬도 내가 누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와서는 정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자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낸 이 글을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뭐예요? 이 사람이 이러거든 고쳐줘. 왕 앞에 그렇게 했잖아요. 이래봬도 내가 누군데. 뭐예요?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는 계급장 뛰고 나와야 돼요? 달고 나와야 돼요? 뛰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에요. 존귀한 자지만, 그러나 나아만은 문둥병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죄인의 모습으로 나와야지. 부족한 모습으로 나와야지. 하나님 앞에는 정말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명예가 뭐가 중요하고, 죽을 병에 걸려서 지위가 뭐가 중요하고, 이래봬도 내가 누군데, 이래봬도 내가 누구긴 뭐요? 인간이지.
스웨칠 가치가 없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티끌이에요. 티끌로 집을 짓고 티끌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티끌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티끌이 될 거예요. 맞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티끌이 되죠? 세월이 지나면 다 썩어버리잖아요. 우리 인생은 티끌이에요. 우리의 조상들도 다 왔다가 다 티끌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집,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영원한 집, 흙이 아닌 영원한 집에 우리는 살게 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티끌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황사가 날릴 때 우리도 먼지가 돼서 막 날아가지고 전 세계로 퍼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천 년이 지나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늘 영광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 애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곳이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내 자신을 뭐하라? 부인하라. 할렐루야. 내 자신을 부정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깨라는 거예요. 내가 깨져야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깨트립시다. 내 이름 석자가 없어져야 소재가 됩니다. 콩이 콩으로 있으면 소재가 될 수가 없어요. 팥이 있으면 소재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이 갈아져야 돼요.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가 돼야지 서로 섞여요. 미안하지만 고운 가루가 되어야 뭉쳐져요. 거기다가 성령의 기름을 부사 뭉쳐서 그걸로 진설병을 만드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콩은 절대 뭉쳐지지 않아요. 우리가 깨져야 돼요. 부셔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 이름 석자가 깨집시다. 내 이름 석자가 없어집시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이 올라갈수록 더 낮아져야 되고 직분이 올라갈수록 섬기는 자야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섬기는 자가 돼요. 저는 우리 아버님께 감사한 게 우리 아버님이 90 이제 2세인가 되셨는데 이제 우리 구역예배 우리 구역원들이 가서 우리 목장원들이 가서 또 밥을 많이 사줘요. 우리 교회 기도원에 가서 이번 주에도 샀죠. 이번 주에 샀는데 아버님이 말 한마디가 없으셔. 연세가 드시니까 다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말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네만 하시더라고. 그게 어느 날 보니까 야, 내 모습도 저 모습이 돼야 되겠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 앞에서 막 나서기 좋아하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 아버님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도 참 아직까지 이게 정신이 말짱하셔서 네만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맞죠? 그런 어떤 모습을 본받아요. 우리도 이제 직분이 올라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겸손해져서 우리도 사람들 앞에서 네만 하다가 올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속으로도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낮아지고 깨집시다. 무릇 낮아지는 자가 높아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무릇 섬김을 받으려는 자는 먼저 종이 되어야 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선생된 자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선생된 자로서 더 낮아지고 더 깨지고 더 부셔지고 저도 더 낮아질 거예요. 여러분 앞에 딸랑딸랑 종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낮아지고 체면도 없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더 낮아질 수 있는. 할렐루야. 목사님 체면도 없어. 창피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낮아진 것처럼 우리도 좀 낮아질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꼭 낮아집시다. 좀 더 낮아집시다. 더 부셔집시다. 더 깨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버리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래봬도 누군데 교회 왔더니 사랑도 없어. 목사님이 아는 체도 안 해. 나를 우습게 보나 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게 다 부정적이에요. 섭섭하기 시작하면은 다
다 섭섭해. 옆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다 섭섭하게 들려. 사탄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한 발짝 벗어나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다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런데 별말 아닌 걸 갖도 다 섭섭하게 들려. 어떤 집사님이 톡 쳤어. 그러면 일부러 톡 쳤어. 그러면 좋게 생각하면 어떻게, 나쁘게 생각하면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톡 쳐, 이러죠. 좀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 야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내가 이렇게 정감이 있어서, 이게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꼭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섭섭하기 시작하면요 모든 게 다 섭섭한 거예요. 목사님은 나를 아는 척도 안 해, 만나지도 않아, 얼굴도 안 마주쳐. 어떤 사람은 시험 드는 거 보니까 설교 시간에 자기 쪽 안 쳐다봤다고 시험 드는 사람 참 많이 봤어요. 뭐 했다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모르겠어. 어떤 사람은 쳐다봤다고 시험 들어. 목사님은 나만 쳐다본대.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어서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사람 쳐다보면 어떻게 찔리나 봐. 도덕이 뭐 저린다고? 도덕이 제발 저린다고? 꼭 목사님 담배 얘기할 때 꼭 자기를 봤대.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 여러분 섭섭하기 시작하면은요 한없이 섭섭해. 그죠?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해봐요. 뭐가 그렇게 섭섭해요? 한번 해봐요. 또 한번 해봐요. 오늘은 뭐 때문에 입이 그만큼 나왔어? 한번 해봐요. 에? 오늘은 뭐 때문에 삐졌어? 아니 섭섭하기 시작하면 다 섭섭한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에게 집착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에게 집착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뭐예요? 요단강 물에 가서 뭐 해라? 7번 씻으라. 그러면 고치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지. 그런데 왜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는 저 사람이 내게 나와서 직접 내 병을 고쳐, 사람한테 집착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왔을 때 사람 보러 왔어요? 말씀 들으러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목사님이 좀 섭섭하고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면 말씀도 못 들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들이 모였기 때문에. 왜? 교회가 완전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니니까. 누가 다니니까? 내가 다니니까. 완벽하지 못한 내가 다니는데 무슨 완벽한 교회를 찾겠어요? 어떤 사람은 나가면서 그렇게 말해요. 이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래. 나는 완벽한 교회를 갈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한테 제발 그런 교회 가지 마시오. 그 교회도 불완전해져요. 누구 때문에? 에? 맞아요. 내가 완벽하지 못하는데 어디 가서 완벽을 찾겠어요? 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곳에 가서도 절대 적응할 수 없어요. 올해는 오늘 주어진 여건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아니 이렇게 예쁜 목사님이 어디서 여러분 만나겠어? 내가 말해봐도 내가 말해놓고도 당연한 것 같아. 웃자고 하는 얘기였고요. 여러분 다 부족해요. 우리는 다 모자라요. 그죠? 그래도 우리는 좋은 것만 보고 삽시다. 좋은 거 보고 삽시다. 아름다운 모습만 보고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집착하지 말고, 사람에게 섭섭하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생각과 방법을 의지했다. 우리 12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1절, 12절, 11절, 12절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자, 이거 봐요. 하나님의 종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요단강 가서 7번 씻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한 모양으로 몸을 돌이켜. 내 생각에는, 여러분, 교회 내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 버리는 거예요? 네? 내 생각 버려요? 그냥 기회만 되면 그냥 입이 먼저 나와가지고 이 방법대로 하자고. 뭘 물어보지를 못해. 인간적인 방법만 튀어나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떤 질문 앞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발강은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와서 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것은,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라. 내가 교회에서 완전히 죽으면, 내가 예수의 피로 완전히 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배 끝나고 나면 다 공자의 제자가 돼가지고, 예? 이 교회에 대해서 공자의 제자, 다 장유서 따지고 이래봬도 내가 누군데, 아니에요. 우리는 장유서가 아니라 오히려 초신자를 높이고 어린아이를 높이는 것이 교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죠? 이래봬도 장유서 따지고 다 공자의 제자가 변해버려. 우리는 공자의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 속에 들어있던 모든 방법과 지식을 깨놓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7번 온전히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비윤리적인 명령을 내려도 내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런 명령이 떨어져도, 아니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져도, 노아는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120년 동안. 방주는 산 꼭대기에 있어야 돼요? 바닷가에 있어야 돼요? 강도 안 돼. 너무 커서 운동장만한 거라서 강에는 띄울 데가 없어. 어디로 가야 돼? 바닷가로 가야 돼. 그런데 어디다가 지으라고요? 산 꼭대기에다가. 몇 년 동안? 사람들이 미쳤다고? 다들 노아가 노망했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순종했는데 120년 딱 됐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갖다가 세상에 쏟아 부어가지고 그 산꼭대기가 항구가 될지 누가 알았겠냐고. 우리 하나님의 이 오묘한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도 순종하고 나가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날이 오고 반드시 승리자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생각하지 말고 결단하고 순수하게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셔서 오늘 여러분 가지고 온 모든 나병, 모든 재해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